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구수 외에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인 고라입니다. 이 고라는 레이의 증손이고 고앗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인데요. 이 레이의 증손인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의 권위가 세습되는 것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에게 도전하여 정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고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신분과 직위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땅이 갈라지고 땅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고라와 동조한 레위인 250명도 하나님의 불이 덮쳐 그들은 다 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반역의 사건을 징표로 삼으셨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인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경건한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라의 반역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10절과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고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당황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 저는 모두 죽은 줄 알았는데 이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할 때에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그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녀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고라는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레위인 계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8절 말씀입니다.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네, 이후 고라의 자손들은 이 사건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로 살아갔습니다. 이 역대상에는 레위인들의 성전에서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대표적인 직무는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문지기, 전병을 굽는 빵 굽는 요리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로 살았습니다. 성전 문지기 명단을 살펴보면 살룸이 나옵니다. 살룸은 고라의 자손이고 문지기들의 우두머리 리더였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이렇게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9장 31절 말씀에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빵을 굽는 요리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모세의 말처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들을 하면서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라의 자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음을 돌려서 내 역할을 잘 해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다 자기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역할이 크고 작음이 없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역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편을 살펴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편 이렇게 표제가 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고라 자손이 쓴 11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그들의 경험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시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이 고라 자손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상황이 곤고했을 때 그들은 이 마음을 돌이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민족이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거스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죽이셨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사람이야. 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버렸다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 갇혀있지 말자라고 생각했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자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에서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지, 내가 기쁠 때 봐야 할지, 슬플 때 봐야 할지, 눈물로 배워야 할지, 찬송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할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고라 자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고라 자손은 많은 이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저주를 받았어. 너희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너를 버렸으니까 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는 이 말을 들을 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도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쓰라린 아픔과 멸시,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이 마음이 그들의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그들의 어려움은 그들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됐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고라 자손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네, 이 고라자손의 시편은 이처럼 자신들의 경험과 선조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말 우리는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족하지만 언제나 내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읽게 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위로를 줍니다. 이렇게 고라의 아들들은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역자 고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하시지만 이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에 서는 사람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조상들의 죄는 그들을 늘 돌이키게 했으며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게 했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은 성전의 문지기, 그 전병을 굽는 요리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성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가 시편 88편을 쓴 구약의 유명한 음악가죠. 중심 인물인 그 헤만도 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어느 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자손 연합군의 공격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방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고라 자손은 성가대로서 이 전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성경에서는 당시 이 상황을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봇을 입고 찬양하며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서 행진해서 나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라 자손은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찬양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큰 역할을 고라 자손이 담당했습니다. 오늘은 조상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고라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게 고라는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배반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해를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악행을 따르지 않던 고라 자손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고라의 남은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고라 자손에게 찬송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옥 같은 11편의 시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조상이나 큰 부모가 큰 죄를 짓더라도 그 자녀나 자손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고라 자손들은 고라를 원망하면서 조상 탓을 하며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하여 헌신을 다하고 능력 있고 신뢰 있는 자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고라와 같이 반역한 조상이나 부모를 두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 참된 길을 굳건히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역대하 20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낙심할 때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어진 나의 환경과 역할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 이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며 찬송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